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크게 위로하시는 말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너희들은 염려할 일이 전혀 없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너희에게는 오히려 큰 기쁘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 큰 축복을 찾고 주께 감사해야 되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이 제자들이 심히 근심할 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크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14장 시작하기 전에 13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신다, 떠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3장 36절에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럴 적에 베드로는 37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어째서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제자들은 다 믿었겠죠.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용감한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13장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 배경을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은 지금 엄청 겁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신다고 내가 이제 땅에서 들리면, 내가 죽으면 너희들을 다 내가 이끌어서 영생의 길로 이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자꾸 돌아가신다고 하고 또 무슨 일인지 베드로까지도 그 밤에 이제 다음날 새벽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선생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수제자까지도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일, 금방 닥칠 일 같은데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예수님만 믿고 있었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다니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불치병이라도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늘 보면서 그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너무 든든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4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나를 믿을 때 너희는 근심할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근심할 일이 없는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오는 3가지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가지 축복인데 그 축복 하나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이고 2가지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패키지라고 할까요? 아주 3종 세트야.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게 거의 우리 사람들이 그러죠. 가장이 죽으면 어떡하지? 가장은 그 집안의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데 각 가정마다 가장이 갑자기 직장에서 무슨 사고로 30대, 40대에서 가장이 죽게 될 때 그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수님만 믿고 있었는데 그 능력의 예수님, 모든 무리들이 다 칭송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지금 그렇게 높이면서 받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린다. 죽어야만 열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그 3가지를 말씀하실 때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사망보험금? 사람들이 사망보험금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죽을 때 너희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보험금,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같은 것을 내가 마련해 놨다.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이런,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한대요. 돌아가셔야만 한대. 그래야 유익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 이 3가지를 우리가 배울 적에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눈물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런 희생을 기꺼이 치르시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과 평화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절에서 첫 번째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시는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셔야만 해. 가는 이유가 내가 가야만 해. 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해.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셔야만 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됩니다. 거처가 예비돼. 특별한 거처. 이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천국. 영원히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생의 그 처소. 천국은 어떻게 예비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만 예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려고 왔다.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돌아가실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어야 죽을 수 있잖아요. 인간은 죽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영이 아닌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왜요? 죽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무서운 죽음을 당하려고 예비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이 죽음을 당하시는데 지금 목요일 날 밤이거든요. 지금 이 14장의 이 시기가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자리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기쁘셨습니다. 기쁘다고 이제 17장에 그 최후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도 기쁘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왜 기쁘셨어요? 자신은 정말 참 어저께 말씀에도 보면 너무나 고통하시고 정말 내 마음이 미랄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나 정말 어둡고 고통스럽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장의 미랄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너무나 근심되고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잠시 그 고통을 참아내면, 죽기까지 내가 참으면 온 세상 죄가 나를 믿기만 하면 용서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이루어지겠지. 사랑하는 우리에게, 나와 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쉽게 열어주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그 길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근심할 일 하나도 없다. 너는 네가 평생에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다. 평생에 너는 못된 짓 많이 했어. 그러나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흘린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네 모든 죄는 말끔히 씻겨지고 너는 죽으면 흰옷을 입혀갖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줄 거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지옥이 내 몫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그곳이 나의 영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치 없지만 천국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너의 영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얼굴을 환하게 펴고 기대하면서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운 그것이 보여, 다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죽은 자는 죽음이 달라요. 이 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우리 시어머님 돌아가셨을 적에 이런 염하는데도요, 이 장의사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몸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찬송가를 들으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숨이 멎으시고 자는 것처럼 돌아가셨거든요. 믿는 우리의 죽음이 다 이렇게 복된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적에 도마는 그 길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14장 6절 말씀해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빼앗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의 특징이요,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학교에서는 맨스필드, 닥터 맨스필드가 요한복음을 가르쳤는데 I am the light. 나는 빛이다.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더니 오늘 뭐예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인생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요.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압니다. 예수님 모르면 진리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니까 진리를 알아요. 사랑으로, 인생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도 배웠잖아요.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를,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크게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한 복을, 천국을 주셨는데 천국만 가지고는 이 땅에 살 때 너무나 힘들죠. 피곤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데 지금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올 때 걱정됩니다. 큰 교회도 사람이 다 빼곡히 모여서 있을 때 걱정됩니다. 그 중에 누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된 사람인가? 심히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힘, 놀라운 복을 두 가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 네가 천국만 너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그 찬양도 있잖아요. 염려가 되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진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염려 근심이 막 나를 찍어 누르려고 그래. 그러면 근심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얼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 이렇게 망할까 봐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무엇이든지 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일이.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죽으시기까지 순종할 때 예수의 이름이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정말 겸손하게 인간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어떤 종도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한 기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행하리라. 이 말씀이요. 그전에는 안 나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행한다는 말씀 안 나왔어요. 언제 나와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능력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 능력의 이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 마칠 때 그냥 마치면 안 돼요. 주님,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이 그 12절 끝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죽기까지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 뒤에 너희에게 오는 축복은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목에 어떤 종양이 생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종양은 나에게서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뭐든지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다 망하게 된 사업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의 그 악한 질병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일절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코로나의 악한 질병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멀리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 사업이 발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 축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축복이 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이 하루에 어떤 시간도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급할 때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주신 또 놀라운 축복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아니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 표현을 하거든요. 컴포터, 아니면 헬퍼. 근데 어떤 것도 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어떻게 됐든지 우리를 더 크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그분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밖에 안 계셨지만 보혜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신 것입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속에 성령께서 와서 계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 속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는 큰 조력자, 나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야만 그분은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그들이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3,000명을 한 번에 회개시키고 5,000명이 회개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이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오늘 네가 중요한 일에 말할 때 내가 도와줄게. 오늘 네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도와줄게. 네 사업에 힘드는데 내가 도와줄게. 네가 기도한 대로 다 되게 내가 일일이 도와줄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도 살아가고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갈지 몇백 년을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몇십 년을 살아갈 그동안에 전혀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성령님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기도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의뢰하면서 오늘도 승리해서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크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크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찬양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오늘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 감사 찬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우울해하지만 우리에게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과 빛과 능력의 말씀을 주시오니 우리는 천국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시행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루를 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 찬양을 돌려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